젊은 사람들은 뭐 틈만 나면 배당 하나 메고 도와드린다는 거. 자칭 지구인데 해가지고. 근데 그 혜리는 강제 지구인. 자칭 셀프 지구인, 강제로 지구인데. 기대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네, 정말 기대돼요. 저는 애한테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참 한국까지 나오게 했다. 또 도로 한국 미국을 들어가게 하시고 또 다른 데 가게 하시고 참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감정 모르는데 보면 그 걱정이 좀 될 텐데 혜리 있던 데 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마 지금보다 이제 내년이 더 올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지금은 잠깐 내일 보내지만 정말 이제 많이 내년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그래서 참 기대돼요 진짜. 그럼 혜리 잘하게. 혜리는 뭐 지사님이 혜리가 든든하게 그 하에 있잖아. 만약에 늘 저거 애기스럽고 이런 걸 걱정이 돼가지고 그럴 때 혜리가 자기 몫을 잘하니까. 이거 지금 방송 되나? 예. 사실 지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저희들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감춰진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는 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합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 쓴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진실은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본인들은 자기만 도피하고 자기만 숨기면 그게 진실이라고 여기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잘 되나 못 되나 상관없이 그냥 진리와 복음만 드러낼 수 있다면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상을 관장하고 운영하는 힘이 진리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냥 나만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여기지만, 성도의 존재의 의미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인 것을 더 이상 우리가 잊지 않도록 늘 깨우칠 수 있도록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성경을 받은 것은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누구 들으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라고 이 구약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무엇도 함께 받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존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들이 받은 사명이 더 우선된다는 것, 그것을 그들은 지적받게 됩니다. 그 사명을 부여받게 되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명분이 내가 어떻게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거죠. 참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이 육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그런 명분과 사명을 받게 되면 엄청난 갭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거든요. 우선 내부터 밥 먹고 살아보자. 이게 우선인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동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걸 벌어진 것을 메꾸기 위해서 달려가 봐야 이게 합치되지를 않지요.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사명을 준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실패자로 자각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실패자. 우리 자신이 실패자라면 이건 성공자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의 실패와 성공자 따로 있음을 결합시키면 그건 바로 성공자에 대한 정의이 되는 겁니다. 그 성공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정의이 될 때 그동안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우리는 구약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아무리 말씀대로 합치되게 살라고 예수도 실패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든다. 다른 말 하면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설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창설할 때 그것은 우리 보고 어떤 명령을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우리와 이 죄인과 함께 섞여서 오셨던 그분이 그 오는 아버지의 명령을 전부 다 자기한테 빨았다 해서 자신의 명령으로 홀로 완수를 해버려요. 그걸 성취를 해버립니다. 1.1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버려요. 그러면 그 이루어진 그것이 새로운 혜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혜택이 주어지게 되면 그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혜택이 주어지는 그 형식이 있어요. 틀이 있는데 그 틀이 뭐냐 하면은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그 원칙을 예수님이 실시를 해버립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말하는 존재가 아니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하게 된 존재로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말할 것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에게 나가는 말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 같이 겸해서 튀어나오는 새로운 존재로 주께서는 창설하시죠. 이것을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네 속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성령이니라. 그러면 이거 우리가 여기서 설교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거 제껴버리고 그건 아니야, 그건 엉터리야, 그건 죄야 제껴버리고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하시고자 하는 말하고자 뱉어내게 하시는 그 내용은 또 뭐냐. 이 둘 다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게 서로 그 배치가 된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쏟아내는 게 있어요. 그 쏟아내는 그것을 속성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그걸 우리의 속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더 간략하게 되면 인간은 말을 한다. 어떤 말을 하느냐? 자기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을 말로 통해서 바깥으로 내놓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여기까지 이제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인간의 평소에 말하고 싶었던 거,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나오니까 그게 뭐냐? 그것이 창세기 6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부모의 속성이 마음으로 구성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부모의 속성이 뭐냐 하면 여기에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했습니다. 육체라고 주께서 규정한 몸을 가지고 몸으로 형성되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육체가 된 겁니다. 그 육체가 됐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나님의 신이 같이 있지 않는 상태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모든 인간이 다 그래. 모든 인간이. 언제? 이미 사라진 원 인류 사이에 있어서 이미 지금은 없어진 땅과 함께 있었던 처음 땅에 함께 살았던 그 원주민들, 원래 초창기에 인류 사회에 속했던 모든 사람은 노아의 홍수와 함께 땅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에도 예외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6절에 나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사람 지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 지어서 한탄하사 하는 것은 괜찮은 경건한 사람 몇 명 제하해 놓고 나머지 못된 인간들 한탄하사가 아니라 인간이냐? 그러면 다 썰어버리는 겁니다. 한탄하사 가라사대 내가 사람을 창침해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라. 공중의 새 그리고 6일날 만들어 한 짐승까지 다 죽였다는 말은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죽인다는 말을 여기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함시키고 있어요. 사람이냐? 그러면 이 육이네. 사람이라 하지만 육이야. 네 부모가 수상해. 부모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부모를 만난 거예요. 그 부모의 정신이 속성이 그대로 대대로 자식들에게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멸망당하지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 돼서 멸망하는 겁니다. 왜 이 설교를 보면서 왜 부모의 속성이 자식에 전수되어서 그 속성에 인하여 그들이 육체가 되고 그 부모가 결혼해서 난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왜 강조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동행한 자의 자식은 노아밖에 없습니다. 약속된 에녹에 동행하는 패턴, 동행하는 형식을 갖추고 홍수 때 살아남은 자는 노아밖에 없어요.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한 우리를 이 아들로 아니하리라. 땅은 저주돼야 됩니다. 땅은 저주돼야 되니까 땅 위에 살던 인간도 저주받아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6일날 같이 만들었던 그 짐승과 그러나 5일날 만들었던 새까지, 공중의 새까지 다 저주받아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뭔가 없어진다는 것은 뚜렷하게 뭐 하나를 앞장 세우기 위해서 뒷 배경을
어두운 배경을 없애버린 거예요. 뭘 앞장 세우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홍수 이후에 새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서 노아는 그만큼 착하구나가 아니라 노아한테 얽힌 게 있어요. 얽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이후에 홍수 언약, 무지 언약, 방주 언약, 뭐 노아 언약 아무나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언약에 얽힌 존재로서 새로운 땅을 밟게 돼요. 그래서 홀로 착하고 홀로 훌륭해서 새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홀로 훌륭하다면 주께서 모든 인간 지었음을 쓸어버린다든지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요. 모든 내가 인간이냐 다 쓸어버린다는 그 다 쓸어버림에 합당하려면 노아마저 단독적인 입장에서는 쓸어버림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다만 노아가 살아난 것은 노아 때문이 아니고 노아에게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장차 노아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노아를 매개로 하여 언약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게 하는 작업을, 벌써 전제 작업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 약속을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도시에 보면 가끔은 도로에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도로를 이렇게 절개면이 나옵니다. 단면을 끊어 절개면이 나오면 도로 차단할 때는 보이지 않던 지중선, 거기 땅 속에 묻혀 있는 동서이라든지 전하선, 전기선, 케이블선, 그리고 배수가 이런 게 막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 심판을 끊음으로써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땅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땅이 유지된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약속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화 이걸 실제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땅 밑에 뭔가 관이 뚫려 있습니다. 그 관이 노아 당시에는 노아 언약이 되고, 모세 당시에는 모세 언약이 되고, 아브라함 언약이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선이 드디어 역사 바깥으로 공개됩니다. 바로 새 언약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동행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이어지는 예수님까지 닿기 위해서 연결된, 창조로부터 예수님까지 연결된 그 배수가 또는 동선, 케이블선이 있어요.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창세기 1장은 그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과 관련성이 있도록 해서 그렇게 아버지가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의논해서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란 계신데 그게 함께 있어버리면 하나님 곧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란 하나님의 기능이 뭐냐? 그가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진 게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숨겨진 그 케이블선이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서 나와요. 예수님으로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 이 놀라운 사실을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의로 창조되되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가 만들었고 만드신 이유가 그를 본인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끼일 자리가 없어요. 오히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미시라고 제거해야 비로소 등장하고 밝혀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복음이에요. 사람에게 매맞고 뺨 맞은 그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 사도 바울에게도 핍박 당했던 그분을 위해서 이 해야 달, 별, 모든 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아이고, 미국 가면 언제 이 소리 듣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선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단정 지을 수 있는 그걸 박스로 만들어서 던지고 싶어요. 미국 가나 영국 가나 어디 가나 어디 가봐도 전부 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빼버리세요. 성경 골로새 1장 16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고 나까지 파서 모든 것은 예수님과 관련성이 있도록 그렇게 창조될 때만 그게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이슬람교고 흔히 말하는 2000년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 믿어요. 예수교지 하나님 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회도 아닙니다. 한국에도 이거 믿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이걸 믿는 사람. 이걸 왜 제가 이야기해도 왜 못 믿느냐 하면은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떼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그동안 귀신 생겼는 거, 마귀 생겼다고 인정을 하고 그걸 자백을 해야 되는데 떼내지를 못해요. 여기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잖아요. 그냥 그 하나님을 빼버려야 된다고요. 그거. 하나님의 아들을 하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엘로힘. 그 신의 아들들이 신을 믿는다고 자청하는 자들. 꼴 좋다. 하나님 믿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좌시하지 않고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이미 인간은 초창기 인류사를 구성했던 그 인간의 사는 땅 밑에는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위해서 그들은 멸망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에서 유발된 환경을 그거는 정통으로 얻어맞아야 될 대상자들이 초창기 인류사를 구성했던 그들입니다. 사라진 땅과 함께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 부모 자식 관계 자체가 이미 부모로부터 그런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부모가 육체에 또 자제를 낳으니까 아무리 손자 자제를 낳아도 그건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이 하는 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에 함께 했던 그 신인데 보기에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등장해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제일 난해하고 제일 풀기 어려운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방금 이 본문 성경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그들이 멸망한다고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기회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공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추방을 시켰습니다. 이 말은 선악을 아는 자는 코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들이대도 그들은 그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 인간이 치고 양심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다 양심들 있고 나름대로 예의, 선과 악을 구분해요. 근데 그게 악해요. 그게 바로 왜 악하냐면 내가 선과 악을 아는 순간 내 속에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목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나쁜 놈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냐 하면은 인간의 계획이 항상 처음부터 육체니까 처음부터 날 때부터 항상 악하고 생각하는 것도 항상 악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계획을 하나님 앞에 인간에게 들이대야 비로소 인간은 심판받아도 할 말이 대꾸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뜻이냐면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보는 계획을 하나님의 쪽에서 준비하셔서 그걸 실시해 버리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게 되면 남자 화장실에 가려고 밑에 또 가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요. 아까 10년 동안 문이 열렸던 화장실인데 오늘부터 문이 안 열려요. 여기 상가 사람들이 회의해가지고 문 잠그기를 했습니다. 술집 떠났겠더니 문 잠그기를 했어요. 그 문 잠그니까 똑똑 뚫렸어요. 처음에 누가 있는 줄 알고 문이 잠겼어요. 누구 담배 피우나 싶어서 해본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탁소에가 열쇠 받아 문이 열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이 계획한 세계 속에 문 열어도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세계가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주님의 세계예요. LA가 주님의 세계예요. 그런데 인간은 LA에 살면서 LA 인구가 392만 명인가 2014년도에 그 392만 명이 자기는 거기서 선하게 나름대로의 선하게 아니까 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 선하게 산다고 여긴다면 그 선하게 산다는 여는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이 계획이 작용하는 곳에 살면서도 화장실 문이 안 열리고 한 번도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들어가 볼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6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이 계시를 그들에게는 알려주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창세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이제 너희들은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열쇠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납득이 되는지 이 계획이 되는지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듣고 있다가 그럼 그렇지 그거 납득이 되어 하고 고개 끄덕일 수 있는지 너희들이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모세 하는 일을 지금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여서 납득이 되는지를 제가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겠어요.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결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육체까지 다 쓸어버린다.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하였습니다. 납득됩니까? 납득이 될까요? 납득 안 됩니다. 왜? 쓸어버릴 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신 분인데 그래 인간이 죄 지은 것도 그래 미리 몰라볼 정도로 무능하십니까? 만들어 놓고 죄 짓네. 참 내가 바보같이 왜 만들어 놨어? 아이고 뭐 이제라도 뭐 할 수 없이 쓸어버려야지. 하나님이 그 정도로 코앞에 있는 앞일도 못 볼 정도로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우리가 대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장의 화장실이에요. 문 열고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문 여는 그 생각하는 모든 사고와 사유와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항상 날 때부터 악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안을 육체의 분으로부터 나온 육체적 생각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난 그 계획이 저는 그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납득이 안 되는 걸 이제는 풀어드리겠습니다. 해답은 딱 하나예요. 이 세상은 울타리를 치고 무대를 만들었어요. 그 무대인데 그 무대가 뭐냐 하면 홀로 뚜는 바둑입니다. 주님이 혼자 뚜는 바둑이에요. 이 홀로가 신약에 오면 둘로 갈라져요.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미 시편 10편에도 둘로 갈라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는 즐거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후회하심을 매개로 하여서 스스로 자기 만족하시고 자기 성취해 내시는 그런 울타리 친 무대가 바로 그 당시에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유혹받아서 그렇게 악을 저질렀던 그 무대인 거예요. 바로 그 무대. 동일한 무대예요. 똑같은 무대입니다. 따로 있는 게 그 무대예요. 이걸 세자로 뭐냐? 자작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작극. 하나님의 자작극이에요. 이 세상,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자작극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한탄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그겁니다. 예, 이런 자작극은 우리도 이미 어른 되기 전에 유아 때 이미 그쳐왔습니다. 혼자 하나 시체 놀이가 괜찮아요. 재밌어요. 애들 인형 하나 형제 없이 혼자 사는 인형 주게 되면 혼자 울고 불고 혼자 또 웃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마 CCTV 타도 보게 되면, 예. 뭐 CCTV 타는 안 타나 엄마도 모르죠. 그 인형하고 논다고 인형에 옷 입히다가 했다가 간호사 했다가 청진기 대다가 어디 아파요 허허허 진짜 울다가 혼자 한탄하다가 혼자 썰어버리고 저리가 이제 밥 먹을 때 돼서 저리가 다음에 놀자 얘야 하고 혼자 썰어버리고 자작극을 하고 있는 자작극. 누굴 매개로? 하나님을 매개로 자작극 벌이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다 집어넣고 그 하나님을 저주해버리고 그 저주받는 하나님을 스스로 살려내는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이미 앞당겨서 이미 케이블 손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어디 밑에? 천지 창조 밑에.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인간들은 거기서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여어주세요. 저도 선을 아는데 여어주세요. 안 돼요. 선악의 극복은 선악을 아는 자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선악을 아는 자는 그 선악을 아는 죽으리라는 죽음에 다시 심판, 저주의 징벌을 받는 자작극 속의 하나의 단계로서 이게 편입돼야 돼요. 합류돼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면서 사람들은 악이 관영해서 벌받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큐티 메모한 노트 하나에다가 옛날 사람들은 악을 관영해서 벌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악을 질지 말자. 요게 노트에 딱 적어놔요. 하나님의 깔린 케이블스를 모릅니다. 선악을 알았으니까 악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악한 것에 반대한 선인데 그 선에 대해서 나가 이미 납득이 되고 나는 알고 있고 그 선 쪽으로 살라고 오늘 또 하나님 형상 본받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고 예수가 있어. 이거는 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악은 조심히 여기고 성경 말씀 나온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형제 돕고 하나님의 서로 용서함으로써 선을 이루자 라는 그 구조가요. 이게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예요. 그게 그 구조가 주님이 혼자 노는 마당에 주께서 우리가 열쇠 줬으면 끼어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갈 위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쓸어버림을 당하면 되는 거예요. 쓸어버림을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 그 기조 안에 마귀가 결탁이 되어 있거든요. 마귀가 거기에 대해서 썰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취급하거든. 그런 신은 우리 믿지 않기로 이미 결탁을 해가지고 착하면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바꾸도록 뒤에서 사탄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뭐냐 하면은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구원의 가능성을 주목해 하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거든요. 썰어버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썰어버릴 때 저는 썰어버리지 마옵소서 하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왜? 내가 구원의 가능성을 어디선가 찾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가 뒤에 마귀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독자적인 구원입니다. 독자적인 노력으로 독자적인 가능성 있는 걸 찾아가서 그걸 실시해서 드디어 나는 가능성 하나 찾아서 구원받았다는 외치고 싶은 거. 그 병호에 사탄이 있습니다. 예비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평소에는 나타나지는 사탄이 뭐를 우리의 마음을 뚫고 나올 때 어떻게 뚫는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재밌어요. 분을 내어도 그게 분이 날 수밖에 없어요. 분조차 내지 말아가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건 뭐냐 하면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인간이 결정한 상황이 아니고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분노 안 하고 싶어도 분노가 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이 분노하면서 이것은 분노하면서 분노했다고 갑자기 독자적인 자기 의미를 줘버려요. 나는 이거 분노하는 것은 나쁜 짓 아니야 라고 자기에 대한 가치를 자기가 측정하고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내버려요. 그게 바로 마귀가 틈 타는 순간입니다. 분노케 하신 것은 주께서 분노케 하시는데 그걸 잘 버텼다고 자랑질을 하고 싶은 것은 독자적인 나의 가치를 따로 챙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우리가 갑자기 어떤 분노 이런 일을 통해서 주여 저는 어때요? 저 점수 괜찮죠? 저 참나가 애썼습니다 하고 갑자기 자기 잘남을 자랑질하고 그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을 때 거기에 마귀가 비로소 현실화된 현장인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혼자 노는 자작극 그 무대 위에서 싹쓸이 하는 거예요. 공중에 새까지. 그럼 인간은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싹쓸이 하는 입장에서는 싹쓸이 당하면 되는 겁니다. 뭘로 싹쓸이 당하느냐? 하나님의 스스로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시는 스스로 한탄하시고 그걸 한탄한 것을 스스로 극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겨진 속성을 위하여 우리는 심판의 대상으로서 그 작업에 캐시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시 바랍니다. 심판받음으로써 비로소 내 속성은 선악과 속성은 이거는 날아가 버리고 주님의 속성만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고 알아서 구원하시는 시작도 주님이요 끝도 중간도 주님이요 끝도 주님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오늘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노아는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은혜를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노아 당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인간은 마땅히 썰어버림에 대해서는
구원말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 모두는 인간은 배제하고 하나님끼리 혼자 노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조물은 찬미만 하게 되고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끼들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요, 끼들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받은 자, 열쇠를 받은 자만이 혼자 노는 이 세상 전부가 주로부터 주로만 줄어가는 하나님의 혼자 자작극인 것을 비로소 그 비밀을 온몸으로 만끽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성령 받은 사람만. 그게 언약 속에,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군에 가게 되면 유격 훈련 받거든요. 그 유격 훈련 받는데 레펠 타는 게 있어요. 레펠을 하는 것은 등산가들이 높은 데서 탁 차고 내려오듯이 헬기에서 내려올 때도 그 줄 타고 내려오는 거, 레펠 줄이거든요. 줄 타고 이제 쭉 내려온 훈련 받아요. 근데 그게 이제 훈련 받을 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높이 15m 위에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일반 연예인들 가지고 이제 그 군인도 연예인들 가지고 뭐 강제로 군에 보내가지고 그걸 뛰내리게 해요. 그 군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유교 훈련 받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유교 훈련 받을 때 그 조교해요. 죽어도 좋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저는 죽은 거 싫습니다 하니까 빼줘요. 그거 거짓말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죽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예, 두렵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럼 내 따라 하세요. 두렵지 않다. 난 할 수 있다.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믿습니다. 이 레펠 탑니까 어디?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그 마귀가 시켜서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이런 가능성은 어디에 어긋나느냐면 주님이 인간을 한탄하사의 법칙에 다 어긋납니다. 주님은 그런 인간을 보고 한탄한다는데, 주여 저는 한탄해서 빼주세요. 저는 한탄 안 할 만하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속육이기 때문에 다 한탄할 만해요. 한탄 받고 아이고 난 네 지은 걸 후회한다 하면 그냥 후회를 그냥 받고 그냥 심판 받아버리세요. 왜 그러냐? 지금 이미 초창기에 있던 이 옛날 처음에 있던 인류사는 날아가 버리고, 인류사가 어디로 끼어들었냐 하면은 인류사가 노아 언약의 밑바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죽어 마땅하지만 언약의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하나의 재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야기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어렵지만 하여튼 오늘 본문이 그런데 또 먼 길 가는 사람에게 또 복잡해가지고 다 중간에 또 다 잊어버리면 어떠니 걱정되는데, 뭐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예수님 앞에서 믿습니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이야기하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이 주께서 십자가 질 때 졌던 그 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는 제가 제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내뱉게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내뱉게 하는 말은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구원받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내뱉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서 저 이삭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잡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고 싶은 독자적으로 살겠다는 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계획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는 모든 계획은 악합니다. 하지만 이 악한 것을
밑바탕으로 끼워 넣고 이 악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는 하나님의 자작극이 이 악함 속에 덮쳤기 때문에 악한 내가 예수님 십자가로 피로 의인되었다는 고백만, 낯선 고백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았다, 노아처럼 은혜 받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은 끊어진 이야기 아니고 앞에 모든 인간은 마땅히 다 쓸어버려야 된다. 선악을 아는 인간들이 뭘 못하느냐? 주님의 자작극을 이해 못해요. 저도 선을 아니까 하나님 우리 손잡고 일합시다. 그러나 이미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난 입장이기 때문에 손잡고 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양심이 뭔 줄 알고 주의 말씀이 착해야 한다는 거 아니까 착한 나를 버리지 마시고 손잡고 일합시다. 손잡고 일 안 해요. 그게 바로 항상 악할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에도 의미 있고 나도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그것이 항상 악해요. 주께서 후회 어느 정도로 악하냐? 후회할 만할 정도로 악하고 탄식할 만할 정도로 악한 생각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주의 미신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리고 인간은 믿을 게 미신밖에 믿을 게 없어요. 왜? 선악을 아는, 추방될 수밖에 없는 속성에서 나온 게 선악입니다.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바르게 살게요. 열심히 노력할게요. 늘 회개하고 반성할게요. 이게 항상 악한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주님이 알아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알아서 둘만의 단독 회담을 해가지고 알아서 건질 자를 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도 것도 생각 못했던, 예상했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이 똑같은 세상, 항상 세상을 나 위주로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지 않고 성령이 함께 있지 않는 육신된 것인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했다는 그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5장 합시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하루 사는 것이 은혜가 은혜임을 드러내기 위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